모시고 믿음생활 잘합시다. 아이들 목사님 화이팅. 아멘. 저희라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려고 마음먹고 7월달은 또 맥주 감사절날 7월 첫 주 딱 한 달 전에 매주 나올 수 없어도 몸이 아프니까 저는 얻고 왔습니다. 청포도 고객길을 등에 업고 2층까지 올라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은혜 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한 달에 한 번 매주 힘들어도 7월은 맥주 감사, 8월달은 8.15 광복절, 9월달은 추석 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주셨어요. 그러고 아까 느껴짐을 또 소개하는데 중간에 앉은 예쁜 우리 중년의 자매님은 수영로교회 교인이시. 직분이 어찌 돼요? 이때 전화기 갑자기 안 나오네. 직분이 어찌 되세요? 직분. 그냥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이시랍니다. 수영로교회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인가 하는데 종교인이 흩어져서 오늘 주일날에 본교회 나오지 많고 모든 교인들이요. 수영로교회는 크잖아요. 산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각 자기 근처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헌금도 드리고 오늘도 빈손 온 게 아니고 빵도 사왔어요. 할렐루야. 박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빵도 사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오셨다길래 추억이 많은 교회라 자, 또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정필동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아해가지고 금요철야를 자주 갔었어요. 시험 매주는 못 가도 금요철야 때 가서 은혜도 받고 설교 듣고. 맨 처음 갔을 때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대학생 때인데 갔는데 금요철야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불을 끄더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르르 남자들이요 앞으로 나와갖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목사님과 함께. 나는 처음에 그 교회 중직자들이나 안수집사나 뭐 장로님들이나 이들인 줄 알았죠. 근데 세상에나 그들이 누구였냐면 100명 중 큰 교회에 몇만 명 되니까 다 부목사들이 100명이 넘는데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나온 거예요.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물어봤어. 선거를 나가면서 혹시 저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누구시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요. 거기서 저는요, 우리 정필동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봤습니다. 교역자들이 뭐 하는 거요? 앞장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각 목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살고 그렇게 목양이 잘 되더라. 믿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이미 대학생 때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제 눈에 들어왔지요.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없어요. 벌써 2년 됐나요? 돌아가시고 이제 이경 목사님 목회한 지는 그날 10년 가까이 되시는데 하여튼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을 잘하시니까 감사하고 잘 은혜 많이 받고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설교장 따라할까요? 가장 소중한 성령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시작. 가장 소중한 성령 하나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제목으로 해마다 돌아오는 성령 안임적인데 설교할까 하다가 가장 소중하다는 단어가 꿈에요. 받았어요.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꿈에 가장 소중한. 제가 그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성령 하나님 당연하지만 가장 소중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딴 게 있나 보네. 가장 소중한 게 자식입니까? 재물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겠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살이 원동력이 성령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성령님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성령 하나님을 일찍 받았고 일찍 만났고 일찍 모시고 사는 이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압니다. 있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근원 믿음생활의 원동력 뿌리가 뭐다? 성령님이시죠. 있습니까?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 오겠지만 주님을 부를 수조차도 없습니다. 부를 수 없으니까 어째 믿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사도행전 11장 31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군데 제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한 주만에 맞출 수 없지만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이 소중한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3절 그만 때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만. 첫 줄부터 설명해 드려요. 그럼 요한복음이잖아요. 16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요.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다른 성경 구조도 틀리고 다 틀린데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전에. 그리고 뒤에 이제 기도와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고 잡히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한마디로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절 다 생략하고 13절을 보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시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하면 뭐 생각나요? 요 두 구절만 항상 꼭 껴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자체가 진리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 자리에 누구? 예수의 성령.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다. 인정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 장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진리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 근데 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뭐다? 진리이신 성령,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진리로 거룩해집시다. 아멘. 예수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떠나가도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나 떠나가면 더 좋은 게 온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더 좋은 게 온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얼마나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면서 지금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주님 예수가 우리 곁을 뭐한다? 곧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난 십자가에 잡힐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주님의 기쁜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야, 내 떠나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떠나가면 더 좋은 분이 온다. 믿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14장에서 보겠지만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분이 뭐다?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보다 더 좋다. 예수보다 더 좋다. 그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진리이신 성령이 너희한테 오면 첫 번째, 제일로 신앙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 안에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천국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리인데 진리 가운데로 나 스스로가 갈 수 있느냐? 절대 못 간다. 따라합시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자분이 기도 잘하셨는데 인도라는 단어 열몇 번 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들으니까 인도 너무 귀한 단어니까 많이 쓴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모든 진리. 모든이 중요합니다. 빼지 말고 따라합시다. 모든 진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수께로 인도해 주는 원동력이 뭐다?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요 멍청해. 우리는 무식합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분 뒤만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말씀께로 진리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손잡고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엉뚱한 신앙생활 잘못된 믿음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내 자의적으로 가니까 그래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면 얼마나 제대로 가겠습니까? 믿습니까? 소린사세요. 제대로 인도받고 갑시다. 제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다닐 때 간혹 그 집회 장소 보면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뭘 킨다? 내비를 킨다. 청주처럼 자주 가는 데는 내비도 필요 없어. 그냥 막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길도사인데 그래도 모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꼭 내비를 쳐. 그 내비에다 주소를 딱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비에 아름다운 음성이 나와. 여인네가. 그래서 그 여자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그 모르던 처음 가는 그곳에 잘 도착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성령님도 받아갑시다. 근데 내가요 길 좀 안다고 까불랑거리면서 주소도 안 치고 갔네. 근데요 가다 보니까 모르던 길이 나오고 엉뚱한 곳에 도착해. 왜? 이 내비를 안 키니까요 여자의 음성이 안 나오잖아. 이 음성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니까 정작 도착해야 될 그곳에 도착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이 어디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도착했으면 되겠냐고요. 그분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고 가야 제대로 내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너에게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너희에게 성령님만 잘 인도받아서 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거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셋째 쪽인 것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만. 자, 오신 그 성령님이요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고 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또 누구한테 듣겠어요? 성부이신 하나님께 들어서 말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 같은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성령 하면 되게 막연하죠.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뭐가?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성령이다. 믿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네, 응답받았네 할 때도 무엇으로 확증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야 돼. 아멘. 가끔씩 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은사 있고 있죠. 근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대야.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자의적인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잘못 들었을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 캐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성경에 있냐 이거요. 아멘. 성경에도 없는 허구맹랑한 소리 들었답시고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지금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저 처음 봤네. 우리 사상 경찰서 앞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지나가다 궁금해하고 저게 절간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처럼 생기기도 해서 그 앞에 경비 하나 있길래 죄송한데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순진리라 그래요. 대순진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부산이 여러분 본부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여주도장이 본부가 됐지만 원래 옛날에 1958년도에 지금 도주라고 하는 도전이다 도전을 부르는데 그 사람 전에 사람이 부산역이 부전도 알죠? 대순진리 건물 엄청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송사영 광장 앞에 그에도 시작인데 지금은 저 사산 경찰서 앞에요 땅이 한 3,000평은 되겠다.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네이버에 찾아봤잖아. 보니까 아직도 대순진리에 빠져있고 그것을 나의 종교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죠. 근데 왜 그들이 대순진리라는 그 진리라는 단어 쓰대? 가짜 진리죠. 대순진리회 그 교주를 모시고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거기다가 온 인생을 걸고 바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다 싸그리 지옥 갈 부산이지. 제가 그 건물을 보면서 탄식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런 이단 건물도 보면요 탄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의 전 인생을 거의 다 제사까지 바쳐가며 바쳤건만 그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라
뜨거운 지옥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들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 갔는데 오직 들은 것만 성령은 말한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들은 것. 다시 말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고 하면 결국 종착역은 말씀에 기결된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들었네 봤네 해도 그것이 말씀에 의해 검증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이꼴은 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바른 음성을 듣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장래일을 시작.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불쌍한 존재가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누가 한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알려준다? 장래일을 너희들한테 알려준다. 믿습니까? 미래일들을 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면 조금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알고 미리 아니까 뭐예요? 미리 알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미리 알면 기도해야지. 뭔가 오고 있으면 느껴지면 기도해야지. 제가 화요일날 대선 끝나고 수요일부터 투표의 기도 목회자가 들어갔습니다. 유튜브에 보시거나 아침 저녁으로 아침 번제 저녁 소제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엄청나게 압박감을 줘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었죠. 아멘. 여러분 장래를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는 분이요. 느끼기도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일어날 일을 안다면 뭐 해야 된다? 막연히 아이고 큰일 난다도 이러지 말고 그럴 단시간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하자.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이들 목사님 아멘. 기도 방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장래를 알려주신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시쯤 넘어서 왔는데 세상에 온 동네가 시끄러워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려. 뭔 소리? 우리 성경교사님 기도 소리. 와, 딱 크게 하냐.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60년 만에 70년 초반에 지어진 건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올해도가 건물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방음이 하나도 안 돼, 우리 교회. 창문 하나 나가봐도 길가잖아요. 밤에요. 새벽 1시인데 성길일사님의 기도 소리가 온 동네에 울리더라니까 방음 안 되니까 창문 가족이 열리면 큰일 나겠더라고. 교회가 조용히 기도가 이제 막 문을 따고 들어와서 딱 뒤에서 배꼽 봤어. 또 혼자 앞에 서가지고요. 소리를 들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 그 장사 끝나고 피곤한 몸이 끌고 그 밤에 기도. 박수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훌륭하고 안수익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안수익자. 당연히 돼야죠. 믿습니까? 그 밤에 온 동네가 시끄럽게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목회자가 뒤에서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저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조업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인데 1시간이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1 hour 진짜 60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6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요 무슨 24시간 내내 기도해라 몇 시간씩 기도해라 아니요. 제발 나와 1시간이라도 60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 나오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간곡한 호소를 했건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대는 잤다 기도했다. 소리 인사하세요. 자빠져 잤습니다. 그냥 장기하고 자빠지잖아요. 자빠져 잤어. 주님이 한 번 나가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 와서 깨워주잖아요. 아이고 너희가 마음에는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깨워주고 두 번째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돌아왔는데 세상에 한 번 깨워줬으면 됐는데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뭐예요?
박 집사님. 또 자빠져 있는 이것들이 주님이 또 한번 흔들어 깨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아가서 같은 말로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요.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됐다. 그만 가자. 나 이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유다가 가룟유다가 데리고 로마 군병들과 들이닥치죠. 와갖고 예수님께 키스하면서 키스한 자가 누구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냥 들다같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그게 뭐예요? 이제 됐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깨워줄 때 너희가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잡혀간다. 잡혀가는데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기도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 이룬 다음에 엉뚱된 다음에 기도해보면 무슨 소용이냐? 그 전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 민족 위에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라는 것이 중요해서 내가 색칠을 했죠. 내 영광. 그래서 내 영광은 우리 개인의 자기 영광을 말합니까? 아니죠.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 영광. 내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성령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좀 성령 충만하고 쓰임받고 잘 나가고 하면요. 금방 인간은 우리 안에 재성이 있고 꽉성이 있고 교만이 있어 뭘 드러내고 싶어요? 내 이름 석자 날리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대로 받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있습니까? 이번 주 제가 유튜브 쇼츠 하나 만들어 올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산다는 사람의 어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할 때 오투 자체가 쇼가 아니라 늘 말하는 습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뭐요? 하나님께서 우일학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주상해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습관들이라 이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뭐해서, 내가 어째서, 그 내가를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언어의 습관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거 잘 됩니다. 매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멘.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다. 이래 고백해야 그분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너희들 영광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진리이신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 위에 당연히 살게 되고 나를 못 드려요. 숨기려고 그래요. 부족한 나인데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무런 무지한 자의 것처럼 좀 무익한 종으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제대로 못 받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가 되는 인생. 내가 어쨌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는 거 보면요. 금방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평가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나오는 입에서 몇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렇지 않구나가 입에서 판명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입술이 구별됩시다. 아무리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고 권사원부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봐봐요. 본문 말씀이었고 중요한 말씀 몇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서 18절인데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요구하겠다. 뭐요? 그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떠나는 대신에 보내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제차례도 법정 갔대죠. 아는 분 때문에. 가보면요. 딱 법정 모습이요. 완전 영적이에요.
가운데 누가 딱 앉아 계세요? 판사님이 딱 가운데 있고 옆에는 새끼 판사 둘이가 있어. 배석 판사라고 그러고 가운데가 주심 판사인데 판사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쪽에 딱 방청소에서 보자면 이쪽에 누가 있냐면 피고인이 있어. 죄 지은 사람, 피의자. 그리고 그 옆에 딱 하나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사설 돈 주고 산 변호사가 있어. 근데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인이 누구다? 따라합시다. 나다. 다들 죄인 아니라고 인정 안 하시면 안 돼요. 죄인이 돼야 의인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게 누구다? 김춘식 안수 집사입니다. 아멘. 눈코의 뜻이. 아멘. 그 피고인에 김정빈이도 있어. 목사도 있고 다 있어. 장면도 있고. 피고인. 근데 피고인 옆에 그 죄 지은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는 그 자리에 왜 있을까? 이 사람의 죄를 막기 위해서 변호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시오. 하다 보니까 이랬시오. 그러면서 변호사가 옆에 다 있어가지고 이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판사에게 말 못하는 피고인에 대신해서 말도 해주는 존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가 누구시다? 성령님.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헬라어 원어 뜻이 뭐다? 따라합시다. 변호인, 위로자. 대표적으로 다른 뜻도 있죠. 두 가지 뜻 기억해요. 변호인이고 위로자 되십니까? 그러니까 변호가 되면 위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는데 변호사는 내 입장도 잘 대변해주네. 그럼 옆에 앉으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멘. 근데 돈 없어서요 변호사 못 사는 사람은 국선에 앉아있어. 국선이라는 사람은요 나라에서 돈 주긴 줘요. 근데 큰 돈 못 벌어. 그러니까 열심히 변호를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대충 하지. 큰 돈 생기지도 않는데. 근데 요 거제동 가봐요. 법인. 저 전에 몇 군데 가봤지만 그런 법인들요 비쌉니다. 근데 그런데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돈 벌라고 또 혹시 무죄 떨어지면 또 그런 게 있더만 제가 알았는데 보너스가 있대요. 혹시 무죄 받아주면 걸어놓은 상금이 있어. 그거 달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변호하는지 몰라. 물론 물질 때문에 그렇지만.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변호사인 성령님이 계시는 피고인하고 돈이 없어갖고 국선 앉아있거나 그마저도 없어갖고 그냥 혼자 있는 피고인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멘. 또 법정 가봐요. 얼마나 떨리는지. 말 잘하는 사람들 법정에만 가면 말을 떠듬하고 제대로 자기 입장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변호사가 옆에서요 대신 말해주고 항변해주고 싸워주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건너편에 누가 앉아있어요? 검사서. 저쪽은 법법이면 검사가 딱 꼬나보고 있어. 반대쪽으로 꼬나보고. 왜? 너 죄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면서요 판사님 앞에서 저자가 왜 감방 가야 되는지 저자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낱낱이 죄를 까발리고 드러내는 게 누구다? 검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사가 마지막 검사님 말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래서 저 사람에게 구형량을 때려. 징역 몇 년 살게 해달라고 탁 때려. 그래 그대로 되진 않아. 판사가 이제 들어보고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여러분 검사가 누구다? 따라합시다. 마이 새끼다. 마이 새끼는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꼰지르고 꼬바르고 맨날 죄를 들춰내는 게 누구다?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귀 역할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될 텐데 입술이요 잘못해가지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을까 저 사람에게. 좋은 점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나쁜 것만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적인 입술이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물어봐.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우리 착한 초업자에게는 전부 다 천사의 입술만 가졌지. 아멘. 부임해서 이제 2년이 다 돼가지만 한 번도 남녀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이. 맞지요? 아멘. 그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살고 성령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랑이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나쁜 점을 얘기하지 않고 좋은 점만 칭찬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나쁜 점이 보여도 뭐 해야 돼? 덮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요 중직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되고요 잘 돼요. 목회자 말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도 아버지께 요구하겠다. 뭐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는 첫 보혜사가 그냥 보혜사라면 다른 변호사,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오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여러분 좀 착각하는 게 만약 죄를 짓는다. 내가 뜻대로 못 산다. 그러면 그 즉시로 성령이 떠날까? 간혹 성도들 중에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요. 그런 성령님이 늘 들락날락하는 귀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은 들락날락거려요. 진짜로.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왔다가. 근데 성령님은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함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내 안에서 기쁜 감정은 아니겠죠. 슬퍼하고 계시죠. 아이고 네가 죄 지었냐. 빨리 죽게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분이 성령이지 그런다고 떠나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자식이 속색이다 호주에서 바쁩니까? 가끔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안나 아빠가 호주 반파잖아. 아멘. 속색이도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뭐요? 내 딸은 내 딸이요. 내 아들은 아들이요. 그렇다고 그 관계가 깨집니까? 깨지진 않죠. 그런데 볼 때 걱정이 많이 되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니까. 웃어지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찡그리는 아버지, 걱정 충만한 그런 감정직이 왔다 갔다 하지 또 관계는 부서지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를 짓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노하게 해. 그렇다고 관계 자체가 깨지진 않는다. 아멘. 다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죠. 아멘. 그러나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 기쁘게 하고 살면 종관계 속에서도 항상 그 자식을 보면 웃어지는 거예요. 해피하니까. 왜? 하나님만 뜻대로 살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사니까 그 자녀를 볼 때는 얼굴에 스마일, 웃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들 보면 찡그러지고 그러나 속세기를 자식이든 안 그런 자식이든 똑같은 자식은 자식이든 아멘. 그 말씀 뜻이에요. 이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바로 나 성령입니다. 아멘. 17절 읽으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었지만은 제자들 속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육체라는 것이 장애물이 돼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곁에, beside me, 내 곁에 계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에게 줄 텐데 영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므로 어디까지 들어온다? 네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든 속에 성령님이 쑥 들어오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전에는 내 곁에 계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완전히 연합돼서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가 성령님이시다. 더 좋지 여러분. 완전히 나와 하나 되는 분이 성령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그분은 계시겠다.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아와 같이. 여러분 왜 고아라는 표현 존재합니까? 고아는 누구 없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죠. 제가 했지만 전 학창시절에 우리 금정중학교 다녔는데 저 범어사 발소 밑에 우리 학교를 범어사에서 지은 중학교예요. 그 옆에 우리 노포동에 히라고리라는 고아원 큰 게 있어갖고 뭘 했어요? 밤마다 고아들이 넘쳐나. 이 반에 몇 명, 저 반에 몇 명, 밤마다 다 있어 고아. 그 고아원 아이들이 전부 다 진학을 해갖고 우리 학교 다니니까. 제 반에도요 고아들이 몇 명 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고아이들을 좋아했대잖아요. 챙기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뭐 했다? 식육점 할 때 돼지머리 눌리는 거, 고기, 수육 엄청 많아. 학교가 끝나면요 제가 고아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야 너도 뒤에 숨어 있어라. 그 내가 딱 가면 아빠가 있는 거 살펴. 보면 아빠 없다. 엄마는 인심이 후하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가. 엄마 돼지머리 눌린 거 이만큼만 썰어달라. 그러니까 육조에게 돼지머리 눌러고 막 썰어.
그러니까 이만큼 갖고 뒤에 맞짱 챙겨갖고 뒤에 가가지고 그걸 딱 그릇에 주면요. 그 고아 2명 있는 3명이든 개눈 감추듯이 헐레벌떡 먹고 이게 왜 또 그냥 하고 맛있다고. 그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또 부족하잖아요. 또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또 빈절씩 들고 또 강의로 간다. 그럼 엄마가요. 야, 좀 더 썰어줄까 정빈아. 예, 썰어줘. 그래서 저를 먹이고. 이게 소문이 나갖고 나중에는 다른 반에 있는 아이들까지 야 정빈이 따라하고 묻고 생기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도 참 주의종 그때 당시면 내가 주의종 될 줄 몰랐지만은 내 마음에 고아 부모 없는 아이들이 왜 그래도 불쌍해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그 참 그냥 그때는 뭐 믿음이고 뭐고 말씀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으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참 기뻐했던 행위들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고아들을 제가 참 잘 먹이고 입히고 참 잘 지내고 고아들의 친구가 되고 또 나는 히라고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놀고 내가 고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그 고아를 놀러가면서 생활을 다 봤어요. 어디서 자는지 어떤 생활하는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 부모 있지. 그때 분 장사 잘 됐었잖아요. 돈 많이 벌지, 안락하지, 먹을 거 많지, 사랑받지. 고아들은 이 모든 게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고아 아니겠습니까? 육의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못 만난 인생들 고아 같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존재.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 떠나갈 때 마치 뭐처럼 아이고 이제는 우리 뭐 됐다? 고아 됐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 처참했어요. 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없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바라보고 왜 사는지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라고 제자들이 느꼈을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해. 나 너희들 떠나지만 고아 안 만든다. 아멘. 나보다 더 좋은 부모 없기다. 그게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아가 될 수도 없고 고아일 수가 없다. 소리 인사하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이십니다. 믿습니까? 부모 있잖아요. 요하나 부모 있으니까 좋지? 한나 좋지? 표정이 별로 감사가 없는 거 사라지고 간다는 거야. 얼마나 부모 있으니까 때 알아서 다 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나 하면 감사하지. 소리 잘 되면 그만해. 55분 돼가지고 5분만 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같이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님은 강림전일 때 그분이 오셔서 나의 뭐가 됐다? 참된 부모가 되셨다. 우리는 절대로 부모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육적으로 좀 쓸쓸한 사람들 있죠. 전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요 육의 형제가 있든 없든 실제 육의 부모가 좋은 분이든 어떤 분이든 없든 간에 별 상관없습니다.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내게 부모 역할을 알아서 먹여주지, 입혀주지, 공급해주지, 위로해주지. 그보다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인용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돌로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부를 수도 있고 모시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시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도 없디야. 부르지 못하는데 구원 당연히 못 받죠. 아멘. 구원의 시발점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 원동력이 성령이시라는 증거 말씀이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아멘. 자, 다음 말씀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뭐냐?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 바울이요 비밀이라 말하는데 이 비밀의 정체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뭐다? 성령,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면 성령이신데 기름 부음 아닙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요. 아멘. 어디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포인트는 안에입니다.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시대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뭔가 먼 발치에 있는 분처럼,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당신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속에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 많아도 병들어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질병 걸렸다고 아프다고 성령님이 떠나갑니까? 아니요. 병든 육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 계신다. 장애인 속에 없습니까? 천만의 마음에 더 계실 수도 있어요. 팔다리 하나 없어도요, 그 못난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컨디션, 여건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안에, 바깥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뭐다?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이고. 야,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 분들은 영광의 소망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얼굴이 항상 밝다. 늘 말하잖아요. 집회 나와도 그렇지만 얼굴 보면 그 사람 상태가 나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얼굴이 밝을 수밖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 사람들 얼굴이 밝을 수밖에. 아멘. 서로 면상 한번 보세요. 시작. 얼굴 한번 봐봐요. 하나님 계시고 사는 사람이 봐봐요. 여러분, 분별력이 따로 없어요. 말 분별하면 되고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해처럼 빛나고 밝은 사람들, 그 안에 영광의 소망, 얼마나 좋은 단어는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쫙 충만하게 있으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밝을 수밖에 없지. 아멘.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하고 싶은데 그만할게요. 다음에 또 보고. 그래서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이 말씀 꼭 봐야 돼요. 자, 파란 글씨만 밑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난주 설교 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가짜 예수쟁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영만 받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이 열몇 번 쓴 단어 14절로 가면 뭐가 나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가야 돼요. 단순히 영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인도받아라. 무시하지 마라. 그분이 내비게이션 돼갖고 안내할 때 잘 그 음성 듣고 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오늘 교회 안에요,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일날 예배 보고 은혜 받고 다 좋은데 돌아가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람 아니라 이거요. 아멘.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서로 인사해서 마지막으로 당신 뜻대로 못 삽니다. 불편해서 못 살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분 뜻대로 오히려 살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소리 들어가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깊은 성령감임절에 정말 성령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생활하기 위해 이렇게도 아름다운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잘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에게 남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